오늘 복음서는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35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길소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 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보니 11 제자와 또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약 본문에는 만나와 메추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길을 갈 때 마실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모세에게 불평을 하며 소동을 일으키자 하나님께서 새벽에 땅에 허연 열매 같은 그런 먹을거리를 내려주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침에 천막 밖에 나와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게 뭐지 했답니다. 그 말이 만후 그런 말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같으면 이 먹고 했을 것이고 전라도에서는 이곳이 뭐요 했을 텐데 히브리인들은 만우 하다가 만나라는 이름이 생겼다는 설이 있습니다. 하여간 이스라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느님은 굶주린 백성에게 어떻게 해서든 먹을거리를 주신다는 것과 사람 먹고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는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만 아니라 성경에는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넉넉했는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따먹었죠. 인간의 죄는 태초부터 먹을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것도, 사르밧의 과부가 엘리야를 대접한 이야기도 다 먹고 마시는 일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에서는 팥죽이 나오고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특별히 만든 맛있는 음식들이 눈먼 이삭을 헷갈리게 했죠. 구약의 율법에는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에 대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힌다고 가르치심으로써 율법의 음식 예법을 재정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일에 거리낌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복음서에는 5,000명을 먹이신 일, 4,000명을 먹이신 일 등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먹이신 기록이 다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에게 내가 생명의 물이다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셔서 포도주를 만들어주신 첫 번 기적부터 제자들과 나눈 마지막 식사까지 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맨 처음 하신 일도 음식을 함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에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다가 빵을 떼어서 나누어 주자 그제야 주님이심을 알아차렸다 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던 유니온 신학교의 힐 타우지 교수가 은퇴를 앞두고 쓴 책 제목이 기독교는 식사에서 시작되었다 입니다. 원제는 태초에 식사가 있었다. In the beginning was the meal 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초대 기독교회가 실행했던 공동체 식사가 당시 사회에 어떤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던가를 파악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일 때마다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요새도 아가페 밀이라고 교우들이 각기 음식을 준비해 와서 함께 나누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함께 식사하는 문화가 있었지만 그것은 계급과 출신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사교 활동이었죠.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계급이 분명하던 세상에서 종이나 주인이나 이방인이나 죄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 없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당시 사회 문화에 대한 도전이기도 했고 모험이기도 했고 자신의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자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는 식탁이었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이 로마 황제에게 보낸 서신에 초대교회의 예배에 관한 묘사가 있는데 아주 간략합니다. 그들은 어떤 날 도시와 촌에 사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사도들의 언행록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읽는다. 그리고 사회자가 낭독된 성경 구절 중에 포함되어 있는 진리를 실천하도록 교훈하며 권면한다. 그 후에 우리는 모두 기립하여 함께 기도를 드린다. 이 기도가 끝나는 대로 떡과 포도주와 물이 운반된다. 그러면 집례자가 기도와 감사를 드리며 사람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한다. 그리고 각 사람은 축사한 물질의 한 몫씩을 받아 나누며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배송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이 주는 권면과 교훈을 듣고 기도를 드리고 성찬을 나누고 이렇게만 되어 있었죠. 순서가 많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데
그래서인지 오히려 원초적이고 순결한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찬은 그냥 가정집에서 아주 평범한 삶의 자리에서 모임을 갖고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이었습니다. 계급이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신앙 안에서 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지속되었습니다. 예배와 성찬식의 순서가 점점 복잡하게 된 것은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한 후에 교회의 예전과 신학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는 성도들이 공동체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성찬을 세속적으로나 욕심으로 하지 말라는 바울사도의 권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열되어 있으면 한 자리에 모여서 먹어도 그것은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 먹을 때 사람마다 제각금 자기 저녁을 먼저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가 고프고 어떤 사람은 술에 취합니다.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집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멸시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까? 이렇게 질책하셨습니다. 성찬을 나누되 거기서 부유한 사람들 따로 가난한 사람들 따로 빈부격차를 드러내거나 무질서한 식사를 하지 말라는 것이었죠. 사도는 교회에서 나누는 식사는 세속사회에서 같은 계급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교 식사와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23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사에서 빵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하셨습니다. 음식은 빵이었고 포도주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주님의 생명이라 여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먹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없는 외부인들의 눈에는 매우 특이하게 보였습니다. 성찬을 나눈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 받도록 제한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성찬이 자기에게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세 때만 해도 예배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첫 시간에는 말씀의 예전을 갖고 그 말씀이 끝나면 가고 입교인들만 둘째 시간에 남아서 성찬 예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과 생애가 이 성찬에 담겨 있으니 얼마나 큰 신비인지 모릅니다. 이런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이들에게 주님께서는 큰 기쁨과 생명의 힘을 내려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처음에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주님이 빵을 떼어 나누어 주시는 것을 보고서 그분이 주님을 알아차립니다. 성찬은 교회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인들의 확실한 표징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식탁을 통하여 주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복음과 구원 사역을 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주님의 생명을 먹고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또 밥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생명이 밥을 먹고 살다가 죽어서 또 다른 생명의 밥이 되듯이 하나님 나라도 그렇게 계속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어둠을 비추는 빛이 되고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는 생명이 되고 그 빛을 받아 살아난 사람들이 또 다른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세상을 살리는 사랑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사는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사의 한 대목이며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새기며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